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어떤 청년은 교회로 달려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서 종말을 설명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아직까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달려가서 그 친구와 화해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은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인생에 선한 일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청년은 저는 지금 놀고 있는 이대로 쭉 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청년들이 깔깔깔하고 웃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치 내일이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종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있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든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든지 나의 하루 일과표에서 지금 내가 쉼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든지 내일이 곧 주님이 오실 종말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종말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소리가 귓전에 점점점 다가오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를 봐도 그러하고 이 경남 땅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걸 봐도 그러하고 또 윤리나 도덕이 그냥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끝자락까지 가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볼 때도 그러하고 내 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들여다봐도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하고요,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첫 번째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 근신한다라는 말은 원어상 어근으로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도 눈치 없이 예 이러면 안 되겠죠. 아마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뭐 술 한 번쯤 취해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가끔씩 술을 취합니다 하면 이제 곤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입니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고성방가를 그냥 지르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전봇대를 붙잡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냥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 이제 술이 한 잔 들어가고
이 생각이나 정신이 좀 혼미해지면 어디서 그런 말주변이 나오는지 그냥 주저리 말을 천사유추처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면 만용이 생기죠. 지갑에 지금 카드는 마이너스 한도까지 찼는데 친구들하고 한잔하고는 야 오늘은 내가 쏠게 이러면서 막 카드 꺼내가지고 막 이제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술 취한 사람이 혼미한 정신으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밀려오고 미혹이 밀려오고 시험거리가 밀려올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 번씩 볼 때 이 뭐 말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풀을 뜯다가 한 놈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후다다닥 하고 뛰면 옆에 있던 애들이 뛰는 그놈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던가요? 예, 우리 찬양대는 동물의 왕국을 아주 즐겨보셨네요. 한 놈이 깜짝 놀라서 뛰면 그냥 모든 동물들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절벽에 그냥 막 떨어져도 같이 그냥 우 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치 이 술 취한 사람이 혼미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술 취한 사람처럼 혼미한 상태에서 생활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나의 명상 가지고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좀 고차원적으로 좀 수양을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항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거든요. 갈등을 가지거든요. 내 내면에서 싸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에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그 다음에 뭘로요? 눈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정도 되시면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 그냥 하나님 뭐 다 아시죠?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심한 통곡, 이 심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통곡을 말합니다.
그런 통곡과 아울러서 눈물을 쏟아놓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종종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릴 정도.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입으신 우리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종종 기도하고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나님 아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피방울이 됐다. 여러분, 땀방울 하나 흘려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흐르려면요, 내 속옷이 기도하면서 축축하게 젖을 정도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여야 하는지 모릅니다. 경험 있으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붙들고 뿌리 한번 뽑아보겠다고, 만만한 좀 작은 소나무 붙들고 밤새 기도하고 그러면요, 땀이 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땀방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쓰고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던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토록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겟세마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육체의 약함을 입고 계셨기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요, 그것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을 때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건물 3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위층 4층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그냥 쿵딱쿵딱쿵딱 하면서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고성방가가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술 취한 사람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오다가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또 봉변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 합심 기도회로 모일 때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네, 그 교회 교인이십니까? 하나님, 이 위층에 있는 이 술집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고 교인들이 피해를 입고 저렇게 술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술집이 좀 문을 닫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위층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한 것입니다. 밑에 층에 있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재판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로 이제 재판장에 호출을 받고 출두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술집 주인이 말하기를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술집에 불이 나고 폭삭 망해서 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재판장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교회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그렇게 망할 리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술집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아닙니다. 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막 통성으로 우리 술집 망하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술집 망한 거 확실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목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음. 꽝꽝꽝.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은 어쨌든 목사가 망가지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아시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냥 가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기도 따로 나의 삶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심각합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위급한 상황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뭐 어떤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이고 특권이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넉넉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더 마음껏 펼치시고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앞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이고 뭐 목사님 이거는 젊은 남녀들이 사랑할 때 그냥 뜨겁게 불타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아닙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지금 싸구려가 돼버렸습니까? 감정적으로 막 죽을 그대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사랑, 얼마나 이런 거짓된 사랑에 우리가 속고 삽니까?
그냥 서로가 좋을 때는 막 간까지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토라지면 언제 만났다는 식으로 그냥 등을 획 돌려버리는 이런 세상의 사랑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고 속고 살아갑니까?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정 안에 부부의 사랑을 파괴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깨어버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교인들끼리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지하고 어깨동무하며 이 험한 세상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요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처럼 일시적인 사랑 말고, 감정적인 사랑 말고,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사랑 말고, 어떤 인생의 풍파가 밀려와도 변함없이 꿋꿋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사랑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져서 이기적인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 사랑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종종 이 말씀으로 근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이 뭡니까? 기분 따라 하는 사랑 아니에요. 감정 따라 하는 사랑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욱 일어나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요, 사랑은 뭔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내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의심이 갈 때 사랑은요,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언제 변할까?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다시금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사랑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세에 마지막 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동원해서, 안 되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를 동원해서 의지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사랑이죠. 왜 이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노아가 술이 취해서 그냥 옷을 홀라당 벗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그 자녀인 함이 봅니다.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막 동네방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셈과 야벳이 듣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자녀인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혹시 아비의 그 수치를 나도 볼까 봐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처럼 수치와 부끄러운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허물이 드러나 있는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처럼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 가운데 방치되어서 있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바로 우리가 이런 허물 가운데서 덮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고 이유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살아갈 때에 서로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그냥 내가 관리해주고 주인의 것을 잘 이렇게 이윤이 남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뭐처럼 섬기라고요? 청지기처럼 섬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켜 버립니다. 본인이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빚쟁이들을 막 모읍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빌려갔다라고 이야기하면 장부에다가 1,000만 원 지우고 500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500만 원 빌려갔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우고 200만 원으로 그냥 계속 깎아주는 거예요. 낮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불러다가 그냥 막 끝내버리겠죠.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이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청지기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이 이상한 비유가 지금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인을 속이고 마음대로 장부를 그렇게 막 바꾸고 하는데 이게 지금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주인이 칭찬할 때 청지기가 행하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는 지혜를 칭찬합니다. 지혜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내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고를 딱 당해보니까 해고 당하면 지금까지 내가 장부 가지고 빚쟁이들 나누어주고 이자 받고 나 건 줄 알고 어깨 힘주고 했는데 내가 해고되고 나니까 1원도 내 소유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막 나눠주는 것이죠. 그냥 아낌없이 나눠줘 버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힘이 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재능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그냥 막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주장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마지막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 종말입니다. 죽음이 지금 내 눈앞에 딱 다가와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식이 죽음을 대신해 줍니까? 내 재능, 그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운 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해고를 당해놓고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주인이 있구나. 주인이 부르면 모든 거 두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 이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시간이 그래도 좀 많이 남았을 때, 재능이 그래도 좀 있을 때, 지금 당장 나에게 종말이 닥친 것처럼, 종말이 닥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종말이 닥치면 그때서 비로소 막 마음껏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가 해고를 당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보다 재능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도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시간도 내 것이다 주장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을 깨어버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한결같이 사랑할 때 허물들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나의 것으로 붙들어 메어놓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그 재능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마산3.1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